지난 목요일 30일은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음을 확인받으셨죠. 그런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의해서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어주죠. 장례를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제자들이죠.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예수가 살아나는 것도 막기 위해서죠.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시체를 훔쳐내고 소문낼 것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헤어졌던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헤어졌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40일의 기간은 앞으로 있을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 예수님과의 이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 40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시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과의 이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40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부활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부활 이후 승천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긴 기다림은 견딜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40일의 시간을 마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목요일 예수 승천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 드려질 예배예요. 오늘은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승천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 한 주간의 시간이 이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가장 두렵고 긴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로 인한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제가 드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 말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나와 하나님은 이런 관계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거야. 그 사이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4장, 15장,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제자들과 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전했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잘할 거예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제자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들이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겁니다. 내가 그 미움 받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움 받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구별되게 해주세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거친 세상으로, 믿음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가르친 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 너희는 그 법을 꼭 지켜야 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던져 불에 넣어버릴 거야. 관계에 대해서도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받을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잖아. 내가 너의 우두머리잖아. 이제 너희도 박해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너희를 도울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은 고난과 박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안타까움이 보여요. 애절함이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 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은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오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본격적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홀로 그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만날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박해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은 세상과 반대 방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죠. 때로는 그것이 박해 받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박해받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방향을 향해 서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편을 향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 세상을 향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때 맡겨둔 일을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